오늘은 좀 긴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매달린 사람 보이십니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국인 청년이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조금 익숙해질 때쯤 청년은 버스 정류장이 완전 자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스 이용자들이 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돈을 내기도 하는데 표 검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표 검사 가끔씩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청년이 보니까 표 안 끊어도 돈 안 내도 안 걸릴 확률이 더 높다 하는 게 딱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은 차 탈 때마다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차를 공짜로 탄 겁니다. 조금 양심에 걸리긴 했습니다. 공짜로 자꾸 타려고 하면 양심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걸렸지만 나는 가난한 학생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공짜로 차 타는 시간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곳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지원하는 곳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야 된다 하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는 성적도 좋고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냈는데, 그러나 늘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내는 곳마다 똑똑 떨어졌습니다. 이력을 보고 처음에는 반영했는데 결과는 다 미끄럼틀을 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람을 차별한다, 동양인을 차별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마지막에 지원했던 회사 인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떨어졌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진출하려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오히려 중국인이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당신의 이력을 보니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딱 좋은 사람입니다. 중국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중국 청년이. 아니 그런데 왜 나를 안 뽑았습니까? 뽑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4년 동안 벌금 3번 물었다는 겁니다. 엉뚱하게 걸렸습니다. 청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까지 발표한 유능한 인재인 나를 뽑지 않는단 말입니까? 인사 담당자가 청년의 눈을 또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서 벌금을 물었을 때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건 다릅니다. 청년이 풀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아십니까? 당신이 3번 벌금을 물기 전, 그리고 3번 벌금을 물은 이후 당신은 계속해서 버스를 공짜로 탔습니다. 청년이 다시 항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꼬리뼈처럼 따라다녀야 하겠습니까? 왜 그래 빡빡합니까? 제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인사 담당자가 확실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니까 당신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시장개발 담당자에게 회사는 많은 권리를 줍니다.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사람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은 고용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버스표 안 끊고 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밥줄이 끊겼습니다. 이것 좀 어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넘어가도 안 되겠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사회는 점점 어지러운 사회가 될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조금 했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칙을 따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원칙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내 경험상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맞는데, 내 생각에는 전혀 아닌데 성경에서는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런 것, 내 경험이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대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겁니다. 하나는 일천번제, 하나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솔로몬은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좋아서 덤으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겠고 아들 솔로몬이 해야 되겠다 하고 솔로몬에게 그 일이 넘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에게도 물려받았던 성전 건축, 그리고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궁궐을 짓는 겁니다. 이게 20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한 6년, 7년 정도 됐고 자기 집 짓는데 14년 정도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앞장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멋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난 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이 낙성식에 한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솔로몬의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자신이 이룬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기분 째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앞에 11절까지 11절, 12절까지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성전을 내가 마음을 둘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되는 겁니다. 메뚜기가 토산을 먹는 거 우리 생각하는 메뚜기 떼가 아니고 요즘 뉴스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메뚜기 떼가 이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만한 게 막 날라와가지고 싹 따스럽습니다. 그런 메뚜기, 전염병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았는데 좋은 이야기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분 좋은 날에 기분 좋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솔로몬이 지금 앞에 조금 보면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일을 다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걸 다 했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 말씀으로 하면 자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될 때 사람은 넘어지기 쉽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쓰이고 잘하고 있을 때 꼭 들어야 할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슈마가 앞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해서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형통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야 감사할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없이 늘 편하고 좋으면 그냥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작은 것 하나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그거 먹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들이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삽니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나라에서 돈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자꾸 돈을 줬습니다만 걱정도 많습니다. 준다고 주고 나서 욕먹는 게 지금 나라입니다. 돈 줘도 욕먹고 돈 받아도 욕먹고 뭐 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누리니까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니까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려움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을 통하여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쨌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징계를 받든지 감사를 배우게 할 때든지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도 감사하려고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걸 봐야 되거든요.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해도 내 삶을 돌아볼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해도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 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야기, 중국인 유학생 이야기 기억하시죠? 조금 전이니까 이제 17분쯤 지났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이야기, 중국생 중유학생 이야기, 버스를 공짜로 몰래 탔습니다. 돈 안 내고 좋았습니다. 첫 번째 딱 걸렸습니다. 두 번째 또 걸렸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4년 동안 날로 먹는 일이 없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낼름낼름 먹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걸렸을 때 재수 없다,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내만 잡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봤다면 그 청년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만 재수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 민원을 넣으면 우리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네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찬송소리 난다고 옆집에서 전화한답니다. 그래서 찬송도 못 부른답니다. 예배 드린다 교회 모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넣는답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경찰들이 찾아온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일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상황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세워봐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없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가 점점점 사라져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제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잘 없습니다. 교회에서 통곡하는 사람의 소리가 없습니다. 이제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 삶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복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삶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의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아멘.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말씀합니다. 어려움의 때, 이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안 됩니다. 14절에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중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의 길에서 떠났다는 거거든요.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있었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른 삶입니다.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온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아무래도 성경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경험대로 살아가기가 좋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평안하면 사람은 나태해지고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당하면 바른 것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는 운동합니까? 건강할 때는 운동을 안 합니다. 조금 아프면 아이고 내가 이래가 죽겠대 싶어가지고 쇠가 빠지게 운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고 나면 무엇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며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전에는 뭐 평안할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내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겠다.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절에서 18절 말씀은 한 문단으로 따지면 11절에는 복, 하나님이 형통하심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형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방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형통하게 사는 방법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잠시 올 때 빨리 돌이키고 말씀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뭐 지탄하는, 막 지목해서 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걸 돌아보는 것.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잘못된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어려움의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형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께서 형통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려움의 때인 지금 내 삶을 점검하고 잘 살피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